그동안에 이 빔 프로젝트가 잘 안 나와가지고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잘 나오니까 좋죠. 모든 것은 새 것이 좋아요. 보면 그런 것보다 사람도 젊은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3대 목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도의 3대 목적.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목적 같은 게 있나요? 그냥 사는 거죠. 우리가 맹목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갈 때에 목적지가 있어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목표점이 있어서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이 일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밥을 왜 먹느냐?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밥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살면 무가치하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즐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미움만 가득하면 그 사람 만나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 있죠? 없어요? 없으면 천만 다행이고 어떤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냥 짜증나 신경질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생각만 하여도 울러 보기만 하여도 울러 가슴이 찡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랑이 마음속에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뭐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빛나고 아름답고 영예로운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인데 그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하는 게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훌륭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의무요, 권리요, 이거는 최고의 봉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다가 워십 서비스라 예배를, 이게 뭐냐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이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전에만 가면 돼, 설교만 가서 들으면 돼,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이 순서 전체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한 겁니다. 이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묵도, 기원, 찬송, 성시교도, 참회기도, 용서, 선포, 신앙 고백, 찬양, 대표기도, 말씀, 성경봉도, 축도까지, 또 봉헌, 전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1시간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독백이 아닙니다. 인격적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지금 다 보고 계세요. 눈을 감고 있는지 잡생각을 하는지 옛날에 애인하고 연애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하나님. 연속극 본 거를 그걸 저 보고 있는지. 어떤 미국에서 교부들이요, 이 우리나라 그저 연속극 있죠, 연속극. 그거를 한참 그전에 뭐야 그죠, 대장금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장모님 나와 대표기도 하라 그러니까 요즘 이러면서 그 연속극에 나오는 거를 가서 읊은 거야.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너무 심취되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복수가 터졌다잖아.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한 순서가 없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이 평신도로 있을 때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예배를 30분 전에 언제든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 20분 동안을 기도하는 거예요. 20분 동안을. 첫째로는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할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순서 하나하나 성가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그날 이 주보에 그날 성경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서 이 줄로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당시에는 이런 긴 프로젝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찾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줄 있잖아요.
딱 거기서 끼워놓고 그 성경을 몇 차례에 걸쳐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교를 들을 때요, 절대로 졸리지도 않고 잡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마루방이잖아요. 이렇게 마루방에 방석 깔고 앉아있으면은, 농촌교회에서는요, 피곤하니까, 아니, 뭐, 일주일 내내 이러다가, 교회로 왔으니, 얼마나 저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절대 오래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졸음이 딱 찾아오는, 졸음이 발동하면 걸렸다 하면은, 그게 꺼도 금방 또 걸려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간단명료하게 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절대로 졸게 하면 안 된다. 죄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목사가 짓는 죄 가운데 설교를, 성도들을 지루하게 하는 하게 하는 설교가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절대로 지루하게만 안 된다. 근데 자기가 마음 자세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졸고 앉아 있으면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반은 설교자 책임이고 반은 본인 책임이야. 50%씩 책임을 져야 돼. 나처럼 그렇게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느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넘어가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제가 아까 경건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달리 안 믿는 사람보다 두드러지게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자녀가 아주 예의가 바르고 인사성 아주 바르고 참 삭삭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저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가 참 자녀 잘 키웠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하면은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런 새끼를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처먹었겠지 이런다니까. 그걸 막말로 그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올바르면은 우리를 보고, 야, 참 저 사람 아무개를 보니까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야, 그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교인들 참 훈련 잘 시켰네. 이런. 어떤 사람 교인들이 나가서 개판으로 살면은 야, 그 교회 목사가 어떤 놈이야 그거. 이렇게 욕을 먹게 만든다니까.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먹고 그 교회 목사를 욕먹히고
부모를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실이 올바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이 돌리게 해야 된다. 만일은 소금이 되면 비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집사라고 아이고 저기 집사야 잡사지 이러고 욕을 하고 아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안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동거지를 안 믿을 때보다 더 올바르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이웃사랑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예요.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만이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도 안 믿는 사람보다 확실히 더 하지요. 구제를. 여러분 저 노숙인들 밥 주는 데 있잖아요. 그거 거의 80~90%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방송 같은 데는 불교에서 어쩌다 하나도 하고 기독교가 하는 거고 이렇게 하나씩 불러다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느라고. 그렇지만은 그 전에 유시민 씨가 복지부 장관 한 적이 있어요. 그 양반이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좋은 일 하는 건 다 기독교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놀랬다는 말이 그 사람이.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미처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그늘진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앞장서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걸 사람들이 언젠간 알게 되고, 야, 역시 기독교인들이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을 나눠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저들이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갖다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아이고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할 일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할 수 있는가? 주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스스로가 자리 걸 수 없는, 몸에 병이 들어서 그렇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된다. 아멘.
그 다음에는 자기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각자 다 다릅니다. 주신 재능이 다른데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하기만 하면 돈이 벌려 그냥. 야,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저거 이제 8층간인데 저거의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학교도 이제 같은 학교에 나왔는데 서로가 이제 내가 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일이 3월이고 나는 9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가 3월이니까 내가 형이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야? 3보다 9가 더 큰데 내가 형이지. 그 이제 억지를 제가 늘 써가지고 절대로 제가 형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형님하고도 친형님하고도 4살 차이인데 형이라고 부르기가 싫어가지고 가서 왜? 밥 먹으래? 그래 늘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저는 그 자식은 쌍둥이도 먼저 나온 게 형인데 4살 차가 나는데 그 형이라고 안 한 거 말이야. 가가지고 꼭 그런다. 그 형 불러와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돼. 부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서울에 와서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장사하는 수완이 보통이 아니야. 하여간 나갔다 하면은 뭐 아주 뭘 팔다 나가든지 그렇게 잘 팔아. 나는 뭐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뭐 촌티도 나고 아주 스터르지 처음에. 그런데 나보다 몇 배를 더 돈을 벌어와. 야, 난 그런 거 은사가 없더라고 보니까. 각자가 잘하는 걸 해야 돼.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괜히 난 그림을 못 그려.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림 못 그리면은 글을 써. 글도 못 쓰면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데 못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럼 뭐 할 거야 도대체가? 밥 먹는 거나 할 거야? 난 우리 사람 밥 좀 잘 먹었으면 소원이요. 아유, 밥을 안 먹으니까 그게 보통 문제가.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정말 은사입니다. 그거 뭐든지 잘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 난 뭐 없으면 먹고 안 좋으면 먹지. 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술하고 담배만 저거 그 애는 다 잘 먹어. 뭐든지 못 먹는 게 없어. 얼마나 감사해. 또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또 먹는 걸 가려야 돼. 그 전에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 돈이 많으면 뭐해. 돈병철이라고 있잖아요. 당뇨병 때문에 맨날 공보리밥, 보리밥 요만큼 먹고 먹는 게 아주 현찮다는 거예요. 야, 그럼 돈이 많으면 뭐하라.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는 참 그런 거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저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잘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살이 너무 그냥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 있잖아. 그래가지고 먹는 걸 큰 겁을 내는 사람 있잖아. 그것도 감사해야지. 먹어도 그냥 살이 많이 안 찌는 게 얼마나 감사해. 지나다니다 보면은 진짜 쪄도 어지간히 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 감사해.
그래서 다 하나님 주신 각자의 고유의 달란트가 있다. 아멘. 그 있는 것을 활용하자. 있는 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고 3대 목적이라고 했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여 덕을 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 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걸 우리가 늘 사업을 해도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내가 이건 뭐 돈을 하기만 하면 잘 벌리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업인가? 손해를 끼치는 사업인가? 건강을 망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이상을 실현하는 그 능력, 그 인격을 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도자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때 저 사람은 용장이다, 저 사람은 지장이다, 저 사람은 덕장이다, 그런 걸 많이 하죠. 한동영 집사님 그런 말 들어봤죠? 네. 네. 용장, 지장, 덕장 중에 누가 제일 훌륭해요? 누가 좋아? 서장관님 덕장? 저기 강원도 가면은 뭐 이렇게 말리는 걸 덕장이라고 하더라고. 고등어인가? 황태 덕장이라는 그런 덕장이 아니고 큰 덕자를 써가지고 이 덕장. 그래서 용장은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장은 지혜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더 덕스러운 그런 게 필요하다. 지도자는. 그래서 공정하고 남의 입장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갖춰진 사람을 덕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거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술 먹을 수 있죠? 담배도 피울 수 있죠? 여러분, 술 먹는다고 누가 벌금 물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옥 가요? 그렇지 않은데 또 우리가 정초에 정치라 다니고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도 뭐 정치라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 그 정치라 오는 사람 가운데 30%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돼야 안 돼. 사주팔자 보고 맨날 이상한데 택일 뭐 좋은 날. 그게 좋은 날이 아니라 손해보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에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잡으니까 서비스를 못 받아. 왜?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다 그날 이상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전혀 그냥 손해나는 날이야. 결혼식도 마찬가지야. 주일날 빼고 하면 되는 거야. 뭘 그걸 좋은 날 잡아 돈 주고 가서 그 돈 있으면 나한테 밥이나 하는 걸 사줘. 그런 거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잡으면 다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일날 빠질 수도 있지. 빠져. 그러나 그것이 정말 덕이 되고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입사님이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행동을 해도 누가 뭐 벌금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그러나 그게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이제 봄, 가을로다가 5일씩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뭐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온다고 누가 뭐 정말 벌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 끼치는 영향을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위치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안 할 일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나, 모든 게 나 중심이야. 그러나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서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어른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했다. 저 사람 인격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기 때에는 엄마가 젖꼭지가 지금 막 상처가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정말 피가 나도 얘는 안 할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아빠로. 그러고 그냥 이가 또 간질간질할 때, 이가 날 때 되면 막 물어. 그런데 철이 들면은 그대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왜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싸움 막지를 하고 막 찢어지자고 그러느냐. 성숙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 특별히 부부가 직장 생활을 맞벌이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남편이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벌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얼마를 벌어오든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격려하고 위로 한마디 하면 좋은데 누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한마디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트레스 아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좀 상냥하게 말이야. 그래서 여우가 그러잖아. 여우 같은 마누라라고 그러잖아. 여우가 아주 보면은 너무 이 부인들이 뻣뻣하면 안 돼. 남편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바꿔놓고 생각해. 입장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늘 생각해야 돼. 그게 바로 성숙이에요. 그러면 10번 싸울 거 한 번만 다투면 돼. 다툴 일이 없어.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면서도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그런 사람 있죠 보면 자기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인데도 자기 일처럼 큰 걱정해주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뭘 도와줄 게 없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 신호로 권사님 말이요, 참 살기도 넉넉지 못한데 내가 나갔다 오니까 아니 저 청포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게 좀 비싸. 다른 포도보다. 아니 그거를 누가 문 앞에 놓고 갔는데 그 분명히 그건 나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호로 권사님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 권사님이 이거 상황이 넉넉지도 못한데 이거 갖다 놨나 전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 신호로 권사님을 갖다 놨더라고. 야,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게 관심이야.
얼마나 고마운지. 네? 그래 내가 두 송이 다 먹고 이제 한 송이 남았는데 오늘 다 먹으려고. 아니 이렇게 가져오는 걸 내가 안 먹어봐.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기도해 드려야 돼. 오랫동안 누가 이렇게 연락이 안 와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나한테 연락도 안 하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게 아니야.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교회 나오다가 누가 안 나오면 다 연락을 해가지고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면은 그러면 다 그 고마운 일입니다. 남이 힘들 때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억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이렇게 할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에게만 잘하고 자기는 뭐 기도 않고 그냥 이러면 부모에게 효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적정선에서 해야 돼.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게 부모의 효도하는 겁니다. 자기만 위하고 부모를 하나도 위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지만은 부모 위한다고 남을 위한다고 자기는 전혀 돌보지 않는 것도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기 몸도 잘 돌봐야 돼. 배고플 때 먹고 적당히 잠을 자고 또 일도 적당히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김정준 박사라고 이분은 22살 때에 ABCD를 배운 사람이야. 너무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이 한신대학 그전에 그전에 학장이지만 지금은 총장이잖아요. 단과대학도.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대학원장도 하고 그리고 교무실장도 하고 아주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24살 때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병이 6기라 6기. 난 4기라는 말 들었어도 6기. 그건 이제 한두 달 후에 죽는 그 병동에 완전히 이제 가망이 없는 지금이 아니고 옛날이니까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서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누워가지고 피나 토하고 있다가 죽으면 뭐하느냐. 몇 달 동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병동의 환자들을 가가지고서 피를 토하면 다 씻어주고 소대변도 받아주고 하더니 남을 도와주는 그러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병이 그렇게 하고 도지는 게 아니라 병이 점점 좋아져가지고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참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대학의 학장이 되고 이렇게 대학원장이 되는 그런 훌륭한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봉사하다 보면은 그게 피곤만 한 게 아니라 남을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온다. 기쁨이 봉사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남을 위해 하나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상보다 기쁨을 주어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건강이 병이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된다. 이거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옛날에는 이 훌륭한 목사님들 하나같이 폐병 걸렸었어.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 걸렸지. 또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가지고 다 죽다 살아났지. 청년교회 또 광석교회 김창인 목사님 다
다 폐병 앓았지. 영성교회 진사문 목사님도 폐병으로다가 다 죽다 살아났지. 하나 한결같이 다 폐병으로다가 다 죽어가다가 하나님 치료받고 이렇게 목회를 잘 했는데, 어느 날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계속. 나도 이 폐병 걸렸구나. 나도 이제 큰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안 걸렸더라고. 그래 실망했어. 야, 이게 아무나 폐병 걸리는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김종준 박사님은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삶에 이르는 병.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가 임하면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이 절망하는 가운데에도 희망을 품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야만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행복은 이렇게 하나님 영광과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맹목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